이 시간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얼굴이 환해진다. 우리 얼굴을 좀 환하게 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기도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 바뀔 인생을 이 가시 바뀔 인생은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은 날 내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
발걸음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내 고백으로 나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조용히 앉아서 우리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구원하신다. 마음이 내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네.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받아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 힘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막 일어나. 메아리 쩍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려 예수 구원하신다. 죄로 인하여 지금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들아 외쳐라.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은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했습니다. 깊은 소리 들리네. 예수 구원하신다. 비밀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네.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성령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진 뒷짐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어 살리소서.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
임하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이여 임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능력 주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고 하기 위해서 오늘 다 모인 줄 압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무슨 생활이냐? 영적 전쟁,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도 또 어디에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시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고 있는가? 나를 기쁘게 하고 있는가? 이거 싸움 없다면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면 편한데 과연 거짓말을 편하게 할까? 하지만 거짓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손해를 볼까? 이거 결정하면서 고민해야 영적 싸움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이 거짓말해서 그냥 지나가자 해서 거짓말해서 지나간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리고 영적 싸움에 있어서 내 속에 거짓말하면 훨씬 편하다 이 생각을 물리치고 이길 때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지 신앙생활이 아닌 것 우리는 신앙생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11조를 알면서도 이거 드려야 되나? 야, 이거 안 드리면 내가 훨씬 편할 텐데 라고 여러분이 생각이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뭐냐? 아니다. 그래도 드려야지.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11조 꼭 해야 돼.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면 되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
전쟁이에요. 나와의 전쟁이고 내게 오는 이 유혹들, 이 하와가 계속 유혹받았지 않습니까? 천 유혹이 뭐였습니까? 너 하나님 된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 그 유혹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 다 잊어버리고 그걸 택한 것입니다. 이거는 편한 거 택했지만 결국은 신앙생활을 못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뭐 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 여러분, 이런 이기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여러분 거짓말할 유혹, 거짓말하면 편한데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까? 또 속이면 편한데 이거 이기겠다고 나로 하여금 속이게 만드는 그 악한 것과 싸워서 이기겠다는 각오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한다, 나는 신앙생활하고 있다 말한다면은 영적 전쟁을 각오하고 이기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면 편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더 훨씬 유익이 될 때 주일날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주일날 왜 이렇게 장사가 잘 되는지, 그럼 여러분 그냥 장사 잘 되는 그 편한 마음, 아주 미래가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택할 것인지 그거 아닌 말씀을 택할 것인지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거기에서 이기는 게 승리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착각해. 교회 나오면 신앙생활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교회 나오는데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작정해야 겨우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는 신앙의 우리 동지들을 몇 명 잃어버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몇 번 안 나오니까 안 나오는 그 맛, 교회 안 가고 쉬는 맛이 아주 괜찮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이거 참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를 내버려두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고요. 신앙생활은 아니지. 우리가 모여서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그런 말도 듣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말씀대로 나는 내가 집에서 파자마 바람에 TV나 보고 있는 거 편하지만 아니다,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작정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이기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이기려면 작정하지 않으면 안 돼.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내가 이 예배 시간 집중해서 말씀에 들어가겠다, 이거 이기려는 작정이에요. 그냥 교회 안 나온 것보다 나온 거 하나님이 다 봐주시겠지, 이거는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때 들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 가운데 길가는 뭡니까? 새가 와서 그냥 확 쪼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어느 새 없이 그냥 확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길까 봐 확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때는 이기려는 생활이고, 이기려고 할 때는 이기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이기겠다는 작정 없이 저절로 이기더라? 아니요. 누군가 이기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영적 전쟁의 대상이 있습니다.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던 그 마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마귀 그러면 우리는 뭐 어린애 같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길 수 있고 얼마든지 이길 수 있고, 물론 그런 어린애 같은 믿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를 진짜 실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마귀 사탄 다 똑같은 존재죠. 여러분은 나이가 우리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이 많아요. 연세가 마귀도 연세라 그러나 마귀의 나이하고 여러분 나이하고 비교해 보세요. 마귀 나이하고 여러분 나이하고 비슷합니까? 이건 잽이 안 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하와도 유혹해서 넘어뜨렸고, 아론도 유혹해서 넘어뜨렸고,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을 유혹으로 넘어뜨렸습니까? 유다도 넘어뜨렸고 롯도 넘어뜨렸고 순간순간 넘어뜨렸던 그 사단은,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이 지금 그 사단이에요. 그 마귀예요. 여러분, 그 마귀를 그렇게 쉽게 이길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의 계략과 그의 지혜와 그의 그 능력을 여러분이 쉽게 이길 거라 생각하십니까? 어림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대상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북한의 열병식을 갖고 남한이 그리고 세계가 긴장을 했습니다. 아니, 북한에 그동안에 저렇게 무기를 개발을 시켰단 말이야. 굉장히 긴장했어요. 여러분, 긴장하는 건 뭡니까? 그 무기가 곧 우리에게 얼마든지 공격형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그 모든 무기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화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없으면 그 있는 사람과 동맹을 굳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기려고 작정 안 하고 그냥 먹히지 뭐,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 이거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그 조그만 군대 가지고 그 큰 군대를 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알렉산더 속에 항상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긴다, 어떻게든지 이긴다, 전략, 우리는 이기는 전략을 항상 쓸 수 있다, 그렇게 길들여 온 알렉산더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수가 뭐 10배 많아도 기가 막힌 전술, 그냥 돌아가가지고 적의 왕을 갖다가 사로잡으니까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통 헬라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세계를 집어삼킨 거예요. 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징기스 칸, 이기겠다는,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우리는 이길 전략이 있다는, 얼마든지 말 타면서 전쟁을 하고 말 타면서 우리가 잠도 자고 말 타면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이기려는 마음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 있어서 여러분이 나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분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연령적으로 우리는 만만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생각해야 우리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교회만 가는 생활, 교회 가서 교제하고 반갑게 맞고 그냥 돌아오는 생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참 신앙생활을 위해서, 진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는 것입니다. 왜? 이건 우리 미래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서사라 목사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서사라 목사가 예수님 만났더니 하는 얘기가 땅도 몰라, 너 천국에 분명히 오긴 오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다. 그 한 가지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거 질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얼마나 사셨습니까? 그런데 내 시간이 주님을 위한 시간,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인지, 그래도 주님 앞에 딱 설 때 천국은 보내줬는데 주님 앞에 서가지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잠깐 부끄러운 건 괜찮아요, 그죠? 그러나 영원히 부끄러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을 만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좀 귀 기울여서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을 뽑는데, 회사가 사람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습니까? 그 회사의 목적을 맞춰서 제일 유능하고 열정이 있는, 그리고 배신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을
회사의 직원으로 뽑을 것입니다. 전쟁을 위한 군인을 뽑는다면 체력도 좋지만 충성할 수 있는 승리를 위한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사람을 확실히 뽑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은 과연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을 것인가? 예수님은 어느 사람이, 오직 예수님이 뽑으시는 기준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뭐와 상관이 있느냐면 내 목적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목적이 뭡니까? 잘 살자, 부자로 살자, 더 좋은 집, 더 성공하자, 이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안타깝게도 이 땅의 것을 절대로 취급 안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관심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일꾼이 되기가 참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누굴 찾는다고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초점을 그저 교회 생활 잘하고, 물론 교회가 깨어있고 기도 생활 제대로 하는 교회고 제대로 선교하는 교회고 전도하는 교회고, 이게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면 교회 생활만 해도 하늘나라가 상 받을 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일꾼을 뽑으셨습니다.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제자를 12명을 뽑기도 하시고 또 70명을 뽑기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이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12명을 뽑았습니다. 이 12명을 뽑고 또 뒤에 가면은 70명을 뽑는 것입니다. 이 70명을 제자로 뽑았다는 얘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누가복음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은 특별히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이방인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의 조상을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인류의 출발을 아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 이하 어느 민족도 걸리지 않는 민족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찾았고, 누가복음에 12명 제자 뽑는 장면이 나오고, 누가복음에 12명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누가복음에 70명 제자를 뽑는 장면이 나오고 바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꾼을 어떻게 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정말 부끄러움을 안 당하려면 예수님이 일꾼 뽑는 것을 잘 우리가 그 원리와 그 선택의 기준을 잘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일꾼을 위해서. 예수님은 참 일꾼을 위해서, 12명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밤이 새면서 기도하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일꾼은 그냥 거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뽑았다고 너 스펙 보니까 괜찮다 해서 뽑았다고 일꾼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해서 그 많은 인파, 그 많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중에서 12명을 뽑는 것입니다. 우리가 12명 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12명을 뽑았는데, 이 12명 거의 다 한 명은 가룟유다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유다는 배신자지만, 남은 11명은 다 정말 열성적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도들입니다. 이들을 사도라 칭한다고 그랬어요. 사도는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누가복음 6장에 12명 뽑는 게 나오고,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 도왔던 것 같아요.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해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뽑긴 했는데 아직 제자들은 능력을 행하지 않은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6장에는 제자들을 뽑았고 누가복음 9장에는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파송할 때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파송할 때 어떻게 파송했느냐? 능력을 주어서 파송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어떻게 파송했다고요? 능력을 줬다요. 권세를 주어서 파송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꾼이 일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를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가 공부 많이 한 사람, 세상에서 아주 부자인 사람, 권세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다 제자가 될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기에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있으면 여러분 박사학위 따야 제자 될 거예요. 성공한 사람 그런 장관 정도 이상 돼야 예수님 제자 될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어려워요. 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하나님이 사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뽑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9장에 가니까 바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는데 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권위와 능력은 다른 거예요. 능력은 파워, 그냥 손만 대면 팍 나가는데 권위는 뭐냐? 이거는 대통령 권위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와서 이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옛날에 왕의 권위가 있어요. 다 사형수 죽이려고 그래도 그 사람 살려 내가 쓸 거야. 그러면 왕의 권위에 의해서 그거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권위예요. 귀신을 쫓아도 권위 있게 예수 이름에 나가라 하면 내 권위에 밀려서 나가는, 내 능력에 밀려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권위가 이게 권위예요. 그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은 뭐예요? 아픈 사람한테 딱 손을 하는데 벌써 이 병마가 알아보고 확 나가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파워예요. 파워. 권세와 파워를 함께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권세와 파워를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뭐 할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선택된 사람,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능력이 왔다는 것입니다. 권세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무리 권세도 예수님의 일하는 데 필요한 것이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은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제자들이 막 나가는 거예요. 9장에 드디어 6장에서 제자들을 뽑혔지만 누가복음 9장에 가서야 비로소 능력 받은 다음에 나가서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막 전파하고 고치고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9장 6절 보니까 두루 다니며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처음으로 제자들이 선택을 언제 받았다고요? 누가복음 6장에서. 그리고 능력은 언제 나타났다고요?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12명의 제자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도하러 갈 때 그냥 아무데나 막 가지 않았어요. 70명의 제자들과 12명의 제자들이 이 전도하는 대상이 달랐어요. 우리가 그걸 눈여겨봐야 돼요. 왜? 누가복음은 특별히 그걸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12명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9장 6절에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10장 5절이에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차라리 또 사마리아인에게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12명 제자들이 가서 전도하고 가서 병 고칠 대상이었어요.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12명은 예수님, 우리가 잘 아는 12명 제자는 유대인을 위한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물론 나중에 성령 받은 다음에는 온 세계를 향하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70명의 제자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란 말이 없어요. 똑같이 뭐 전대를 가지지 말고 간편하게 가고 말하지도 말고 인사하지도 말고 복음을 전하고 한 곳에 있으면 그냥 있고 여러 가지 다 똑같은데 목적만 다르는 거예요. 12명의 제자는 이방인의 길로는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70명의 제자는 어디로 가느냐는 말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70명을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셔서 제자로 지금 파송하시는데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더라 그랬어요. 이건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시는 동네가 이방인 지역도 있는 거예요. 고라시나 뭐 이렇게 뭐 쭉 얘기하시잖아요. 그것이 참 이방 지역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때도 이방인을 위해서 벌써 복음 전을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이 70명은 누구냐? 어떤 사람은 왜 70명이냐 얘기하는데 웨슬레라는 우리 학자는 이거 설명을 너무나 잘해줬어요. 이 70명이 누구냐? 창세기 10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0장에는 뭐냐? 노아의 세 아들 그 후손이 전부 다 합치면 전부 뭐냐? 70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0족속 70명은 곧 이방 나라다라고 요한웨슬레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70명을 선택할 때부터 12명 선택하는 그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 70명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 각 동네와 각 지역 거기에 앞서 보낼 뿐이에요. 얼마든지 이방인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아. 예수님은 오히려 누가복음에는 뭘 강조했느냐? 12명의 사역보다도 70명의 사역을 더 부풀려서 강조한 게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일꾼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꾼이 어떻습니까? 70명 중에서 2명씩 따로 하니까 이게 몇 명이 되는 거죠? 35쌍이 되는 것입니다. 35쌍이 각 지역을 하는데 아무데나 가지 않아요. 유대인일지 이방인일지 그건 몰라.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저기 가려 한다. 거기 먼저 가라. 내가 지금 저쪽 이방 지역으로 가려 한다. 먼저 가라. 이게 70명이라는 거예요. 이 70명이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12명과 똑같은 능력을 주어서 파송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은 절대로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 이기려고 작정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하려고 작정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 그 믿는 믿음은 뭡니까?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믿고 행하는 자에게 이 70명이 예수님의 부름받고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지역을 먼저 가서 복음 전하는 이 사역, 먼저 가서 병 고치는 이 사역, 먼저 가서 귀신 쫓는 이 사역, 이걸 위해서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기를 아낌없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 보고회를 여는 것입니다. 70명이 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70명이 돌아왔는데 갈 때는 긴장하고, 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지금 가서 귀신도 쫓아볼 텐데, 예수 이름으로 또 복음도 전할 텐데, 천국이 가까웠다 막 전할 텐데, 전부 천국이 가까웠다, 안 받아도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는 꼭 하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막 긴장.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어느 사람이 긴장 안 합니까?
전도하기 전에는 다 긴장하는 겁니다. 왜? 내 전도가 먹혀질 것인가? 예? 그렇지 않으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인가? 그거 각오 안 하고는 전도가 안 돼요, 여러분. 예? 전도할 때는 긴장하는 거예요. 이 70명도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씩 하지 말고 두 사람씩 짝을 지어라는 거예요. 왜? 서로에게 증거가 되고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서로에게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대 전도에 있어서는 2명보다는 3명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보고회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70명이 돌아오는데 그 얼굴이 갈 때 그 긴장된 얼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득 차가지고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기쁨이 별로 없어 보여요. 기쁨이 다 달아난 것 같아요. 오히려 예수 안 믿으면 더 편할 때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진짜 기쁨이 넘쳐. 아까 우리가 기쁨이 넘쳐요 찬양처럼 막 기쁨이 넘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기쁨이 안 넘치는 건 뭐냐?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긴장하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반응이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능력받고 권위받아서 귀신을 쫓으니까 그게 쫓는 맛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도 귀신을 쫓아보니까 보통 기쁨이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간증을 들어보는 가운데 특별히 전도왕으로 뽑힌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고 옛날에 우리 금요일마다 그걸 한번 틀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결같은 소리가 뭐냐? 전도하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쪽에서 핍박을 받고 욕을 듣기도 하는데 그냥 전도하는 그 자체가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 기쁨과 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이 기쁨과 조금 더 17절에 나오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기뻐하며 전도 보고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새찬양교회가 살아오는 비밀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 기쁨을 찾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딴 방법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 아니에요. 전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전도하면 어떻다고요? 이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성도에 마땅히 누려야 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우리 주인이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다 놓치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 놓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이것이 신앙생활이냐 그렇게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게 우리들아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70명이 뽑힌 대로 정말 감사하면서 나갔을 때 기쁨이 넘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 귀신 사단의 전부 한통속인데 이 귀신 여러분 그렇게 우스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 대장 마귀는 태초부터 존재했던 존재인 것입니다. 태초부터 존재한 그런 나이 많은 그야말로 우리가 뭐 어디에 나오는 불여우보다 더 여우인데 여러분 어떻게 이겨요 그 마귀를. 그런데 그 마귀를 이기고 그 마귀의 권세를 이기니까 이런 기쁨이 물밀듯 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후로 정말 우리는 이 기쁨을 좀 찾자는 것입니다. 새찬양교회가 이 기쁨을 좀 찾자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냥 내일이 안 되고 내일이 막히고 이 개인의 일이 뭔가 안 돼서 속상한 것 말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서 주시는 그 기쁨을 좀 누리자는 거예요. 이 지금 제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능력 받으니까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더 큰 기쁨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은 내 기쁨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말씀대로 회개하면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기쁨, 우리가 그거 없다면 크리스천이 아닌 것입니다. 더욱이 능력받아 병 고치고 전도하니까 이건 더 하나님 없이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뭐라 했습니까?
진짜 기쁜 건 그보다 더 기쁜 거 있다.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이다. 오늘 이 말씀, 너희가 어떻게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이 얘기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은 뭘로 할 수 있느냐? 제자로서 최소한 전도하고 귀신 쫓은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구나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비밀입니다. 생명책의 이름은, 너는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다, 기록 없다, 우리가 천국 가서 서사라 목사처럼 한번 물어보고 확실히 있구나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거 없다면은 우리에게서는 증거는 오늘 이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들이 기뻐서 돌아온 그를 향해서 너희 기쁨은 그것보다 더 기쁜 기쁨이 있다. 너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느냐?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느냐?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친 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고치고 왔느냐? 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다. 그 사실을 알고 더 기뻐해라. 이게 진짜 기뻐요. 여러분, 우리의 기쁨은 세상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천국에서 오는 것입니다. 전도하면 왜 기쁨입니까? 전도 대상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 왜 우리는 전도하면 전도자는 그렇게 기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천국을 전하니까 천국의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천국의 기쁨이 내게 밀려오는 것. 시작. 천국의 기쁨이 내게 밀려오는 것. 이게 진짜 기쁨인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신자인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정말 예수 믿는 맛이 나는 것입니다. 이게 있으면 전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니까 전도가 두려운 것입니다. 천국이 있으니 기쁘고, 천국에 상이 있으니 기쁘고, 천국에 내 집도 있으니 기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니 기쁘고, 그러니까 천국 때문에 우리는 기쁜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어렵고 지금 같은 더 큰 코로나가, 더 무시무시한 코로나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이 주는 우리의 기쁨은 빼앗기지 않아야 정상인 것입니다. 절대로 위협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까지. 이게 아주 너무나 쉽게, 너무나 믿음으로 우리가 표현돼야 됩니다. 다 같이 죽으면 천국까지. 시작. 죽으면 천국까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거 걸리면 어떡하나, 아이고 이것도 넘어지면 어떡하나, 아이고, 전부 걱정거립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냥 주님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은 받았지만은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누가 유지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일하는 사람만, 이 기쁨을 소유한 사람만, 이 기쁨을 누리는 사람만, 저나 여러분이나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럼 제자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제자가 아닌 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받았으면 이제 제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말씀 들은 대로 지키기만 하면 제자인 것입니다. 그냥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제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제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름받았다, 구원받았다, 다 제자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더 진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만 제대로 하면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가 제자로서 귀신 쫓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있다면 우리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나는 이름이 기록된 것 같은데 그 이름은 영원히 그냥 기록되어 있기만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늘나라에 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죄 지으면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내 책에서, 내 생명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가지고 그냥 계속 있으려면 죄 안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안 질 방법이 있나요? 죄 지면, 그러면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주 동안에도 계속, 하루 동안에도 계속 회개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습니다. 천국이 가까운 것입니다. 죄 짓고 그냥 있는 사람은 그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버린다 그랬습니다. 시편 69편 28절에도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시편 기자가 저렇게 죄 짓는 사람 그냥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이름이 기록되기도 하고 지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안 지면, 회개하면 이름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세가 얼마나 되었든, 여러분, 요한이 몇 살 살았는지 성경에 잘 나왔지만 거의 100살을 훨씬 넘은 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그는 뭐 했습니까? 밤모섬에서 간절히 핍박받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기도가 그에게는 산 것입니다. 난 딴 거 못해도 기도밖에, 그 기도가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픈 사람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 믿음이 약해서 이 팬데믹 때문에 믿음이 약해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간절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들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을 그래서 사무엘은 죄로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도 이런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얼마든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자기 속에 있는 기쁨을 충만하게 주시려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도 그 기쁨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충만하게 주시려는데, 나는 예수님 알면 기쁨이 없어. 그거는 목적이, 내 목적, 기쁨이 주님의 기쁨보다도 내 기쁨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실망하고 또 주님의 기쁨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제자에게 주시는 능력과 권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믿고 행하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지금은 누구든지 제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 쫓는 사람은 누구든지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제자로 세우시는 분을 알아요. 내가 제자로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냥 제자만 택하신 분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고 권위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얼마든지 이 70명이 온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분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의 생명책에 분명히 흐르지 않고 기록된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뭐 하겠습니까? 밥 잘 먹고 그냥 노인회에 가서 잘 있고, 그게 답니까? 절대로 아니죠. 노인정에 가도 벌써 제자는 어떻게든지 이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천국에 있음을 좀 알려주려고 몸부림, 이게 제자인 것입니다. 제자는 그래서 기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 사람이 교회 가면 아이고 교회 갔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아이고 교회 갔대? 할렐루야! 이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주위에 한 사람 앞에 그가 우리에게 나오더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게 하고 천국을 소개하고, 안 믿어도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잘 보면은 그가 안 믿어도 거부해도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 그랬습니다. 천국은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확신하는 바를 전해야 돼요. 이게 제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제자요 능력과 권위가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케 되고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참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멸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자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